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20년 또 은혜 가운데 마지막 수요 목자 모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2020년 코로나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 모든 목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희망찬 새해를 하나님 또한 준비하며 뚫고 날아오는 한 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한 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모든 양무리 교구 사역이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실 텐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샘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님들, 오늘이 금년을 보내는 마지막 수요 목자 모임 시간입니다.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함께 통과했는데 그래도 목자님들이 든든히 서 계셔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해가 다가오는데 이런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해피 뉴 이어 아름답고 귀한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목을 뚫고 날아오르자,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새해 주제가 브레이크스루입니다. 이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것은 막힌 장애물을 뚫고 새로운 장을 연다, 그런 뜻이죠. 아신 대로 2020년 한 해는 코로나가 모든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사업도 막히고 예배도 막히게 되고 관계성도 학교도 모든 것이 다 멈추는 그런 한 해를 보냈죠. 그러나 새해에는 이 코로나가 남긴 장벽을 깨뜨리고 참된 비전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 새해표를 뚫고 날아오르자, 그렇게 정했고 오늘 말씀의 주제도 그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축복의 창이 열리기 전에 어려운 장벽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통례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많은 자들 앞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의 경우도 먼저 어려운 장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요셉의 나중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축복이 주어지기 전에 억울한 감옥 생활이 있었죠. 사실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직접 발탁이 되었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도 만약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또 불무석에 던져지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바빌론 제국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능했을까?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인생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다음 단계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도 코로나가 막았던 장벽을 뚫고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비전의 창이 열리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막힌 벽을 뚫고 새로운 비전의 창을 열려면 주의 손을 붙잡고 바른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초기 교회의 영적 돌파에 대한 말씀이다.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사실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획기적인 성장을 이룩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죠. 4장에 보게 되면 하루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5장을 보게 되면 더 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6장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greatly multiplied, 이 날이 갈수록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거듭한 것입니다. 근데 한참 교회가 성장 중에 있을 때에
환란의 철퇴가 내려지게 되죠.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결과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외에는 대다수의 성도가 다 흩어졌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8장 3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뛰어다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하던 교회가 갑자기 난관 앞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 중단되어지고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이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망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스테이지로 나아가는 길을 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시면요, 그럼에도 교회는 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사역이 펼쳐졌다. 그것이 무엇인지 19절과 20절을 읽고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19절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초창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고,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됐고, 복음 전파도 유대인에게만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주데이즘,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쓰던 성경을 우리도 쓰고 있고, 중간 시대에 남겼던 유대주의적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와 비교해 볼 때에 영어로 표현하면은 both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그런 말을 씁니다. 연결되는 면도 있고 discontinue 되어지는, 연결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교회가 초기에 가졌던 대다수의 그 프랙티스들은 유대교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 자체가 벌써 그렇고, 구약 성경을 보았으니까. 또 모임도 처음에는 성전에서 모였죠.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장론이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들도 교회 안에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많이 들어왔죠.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좋은 그 가치관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차이점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은 억셉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했던 초창기 모습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한 가지 차이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이었고, 나머지는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초기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도 전하고 유대인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갔는데,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기서 비로소 유대인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 내려오면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래서 이 환란이라는 장벽이 왔을 때 그걸 뚫고 지나가 보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차원의 사역의 스테이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에 준비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환란을 브레이크트루해서 통과해서 지나가 보니까 지금까지 로컬에 머물고 유대인 중심의 교회를 머물렀던 이 교회가 드디어 글로벌한 차원으로, 전 세계 열방을 향한 차원으로 나아가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소위 말하는 브레이크트루예요. 막혀있는 담을 뚫고 지나가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비전이 열리게 되는 케이스죠. 이런 면에서 3번 문제를 보시면요, 안디옥에서 사도행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 22절을 읽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고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officially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인준하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중심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안디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인데요. 이 안티악이라는 이 그 도시 이름 자체가 그 셀루쿠스 1세가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죠. 그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가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릴 때는 그 지역에 16개의 안디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이죠.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 인구가 50만 명이 되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국제화되어진 도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도시죠. 또 한 가지 특이할 일은 이 안디옥이 누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안디옥 출신이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결과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 센터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26절을 참조해서 보시게 되면 사실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죠. 그 전까지는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그런데 안디옥에 와서 처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좀 반대로 생각을 하죠. 그냥 교회에 나오면 다 크리스찬이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훈련시켰을 때 제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을 다시 보시게 되면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되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면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글로벌 차원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선교의 장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사도 행전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조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일종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이제 복음이 처음 이렇게 사도들에서 전거되어지게 되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오순절날 복음 운동이 시작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이 복음 사역에 대한 기초를 다졌던 케이스가 1장에서 8장까지죠. 9장과 10장에 가게 되면 일종의 전환기가 나옵니다. transition.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바울을 준비했죠.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 청년. 이 9장에 사울의 개종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장차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세계 선교, 이방 선교 주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 준비하신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죠.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 음식을 내려보내고 잡아먹으라 그런 부분을 하셨잖아요. 그건 사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더럽게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과 교제를 하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본 후에 그가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게 되고,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그 집에 가서 같이 복음도 나누고 또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고넬료의 가정이 열림으로 실제로 이방 선교의 첫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문을 베드로가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열쇠가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닌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를 열 때도 베드로를 사용했고, 유대도 마찬가지 이제 이방 선교를 시작할 때도 실제로 문을 연 것은 베드로예요. 열려진 이 문을 통해서 나중에 바울이 나가서 실제적인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1장에서 8장까지는 파운데이션, 9장과 10장은 transition인데 11장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준비해 놓으셨던 이 글로벌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뚫고 지나가야 될 환난이라는 난관을 주시지 않았는가. 저희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막혔습니다. 큰 난관 앞에 부딪히게 되고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벽을 뚫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차원의 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는가?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를 사용을 했죠. 우리가 먼저 23절 보시면요, 그가 이르러, 이 바나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니 그랬어요. 이 바나바가 가장 잘했던 것이 구원하는 일입니다. 인커리지하고 사람들을 독려하는 일, 이걸 잘했어요. 그래서 아시지만 바나바가 원래 본명이 아닙니다. 별명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었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인커리지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과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 이 파라클레토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encourage,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24절을 계속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성격이 유순하고 온화했던 것 같습니다. 심령적으로 참 착한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실용하지 않았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참 장점이라고 할까요? 본받아야 될 점이 뭐냐고 하면요, 사실 본인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다시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았고 그들을 통해서 큰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걸 세운 후에 본인이 그냥 다 이걸 주도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바로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는 동력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별하는 사람. 그래서 본인의 명예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더 세우려면 누가 더 필요한가 이걸 잘 생각을 하고 사울을 초청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개종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그러고 나서 한 3년 정도 아신대로 아라비아에 있다가 나중에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로 내려가서 한 10년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소에 찾아갔을 때는 사실 이 사울이 개종한 이후에 약 10년 정도 이상을 그 지역에서 사역하든지 생활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보통 unknown period, 이 바울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에 알려지지 않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시기야말로 사도 바울이 진짜 앞으로 복음 전거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직접 계시를 받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구약 성경을 다시 정리하고 또 크리스천 트래디션이 있죠. 우리 기독교 전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전성들을 다 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울 신학을 만들게 되고 바울의 복음을 정립하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복음과 성경의 엑스퍼트예요. 전문가예요. 바나바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인커리지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이 사역은 사울이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데려온 후에 함께 1년 동안 동역을 했어요. 그 결과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는, 이 제자들이 그때 크리스천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은 각자에게 합당한 헌신들을 해야 돼요. 바나바는 바나의 헌신을 해야 되고 사울은 사울의 헌신을 해야 되고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을 바로 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5번 문제, 그러나 막힌 벽을 뚫고 새 비전을 창을 열었던 근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물었어요. 21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사람들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참된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더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사울의 역할이 필요하죠. 바나바 역할이 필요하죠.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이루시고 만드시는 분은 주님의 함께 하시는 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삶의 브레이크스루를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손이에요. 이것이
막힌 담을 뚫고 돌파하게 하고 비전을 향해 나가게 하는 근본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의 손이라고 표현할 경우에는 한 세 가지 차원의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손이에요. 구약 시대 보게 되면 축복할 때 손을 들어 축복을 하죠. 두 손을 들어 축복하는데 주님의 손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기 위한 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능력의 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와 능력을 상징하는 손이죠. 세 번째가 보호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으셨다 그럴 경우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는,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이 보호의 손이죠. 그래서 축복과 능력과 보호를 의미하는 이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진짜 승리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팬데믹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는데요. 이 장벽을 뚫고 새 비전의 창을 열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뚫고 참된 비전을 향해 비상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6번 문제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적인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죠. 이걸 사고의 틀을 깨뜨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각자에게 합당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몫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몫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 우리가 첫 번째 새해를 맞은 첫 주일인데 제가 주제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눔 파트를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께서 이제 새해 첫 주 양무리 모임을 뭐 줌을 통해서 혹시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 내용들을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새해가 밝아왔다. 2021년을 향한 각자의 바램과 결단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매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새해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한 가지씩만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많겠지만 그중에 가장 이루고 싶은 것 한 가지씩만 나누면 좋겠고요. 2번 문제, 금년도 교회 표가 뚫고 날아오르자 브레이크스루라고 정했습니다. 자신이 뚫어야 할 과제에 대해 나누고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현재 직면한 난관이나 장벽에 대해서 나누시면 되겠어요.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힌 게 많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막힌 분도 계시고 관계적으로 막힌 분들도 계시고 또 심적으로 막힌 담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영적으로 막힌 담을 경험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그 내용을 다루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새해가 되면 새해 결심을 많이 하죠. 항상 새해는 뭘 하겠다는 결심 많이 하는데 이 결심만으로 절대로 브레이크스루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지 브레이크스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자신의 틀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왜 위험할까? 자신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이 자신의 틀에 갇혀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패러다임이죠. 여기 갇혀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만 보기 때문에 폭이 좁아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보는 것만 옳고 치우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왜곡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의견도 들어야 되죠. 또 내가 보는 것 말고도 다른 길이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게 되면 결국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정말 해야 될 일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그 패러다임이 스트롱한 사람, 자기의 틀에 깊게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틀을 깨뜨리고 빈 마음이 될 때 주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존적인 좀 틀을 깨뜨리는 한 해가 되어서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인생의 고비를 뚫고 새로운 장을 여는데 왜 이것이 필요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죠. 능력을 의미하죠.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손이 브레이크스루를 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새해 한 해 동안에 막힌 벽을 다 허물고 난관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삶이 필요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기도의 삶이죠.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 문제, 금년에 주님과 함께 이루길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나 꿈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이것도 매년 우리가 하던 것입니다. 우리 첫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시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자훈련 보니까 얼마든지 기도도 같이 할 수 있고 쉐링도 할 수 있던데 각자 좀 이렇게 줌을 통해서라도 축복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 양무리가 또 한 마음 돼서 새롭게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은 새 비전의 창이 열리도록, 이건 교회적인 차원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예배와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도록. 사실 기름 부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우리 사역에도 기름 부음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죠. 아주 액티브하게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이나 자녀를 위한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2021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 또 삶의 터전이 되셔서 주의 영광된 비전을 이루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자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모든 막힌 것들이 뚫려지게 하시고 난관이 풀려지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비전과 축복의 창을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